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복되고도 은혜로운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온라인의 전파가 우리들을 묶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걸켜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에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확산이 가져온 어려움과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성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커다란 풍랑이 있는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 대한 염려와 그것이 가져온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된 지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교회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쉼없이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향해 소망을 전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콜라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외로움과 우울함에도 우리가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회 경제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게의 살림과 비즈니스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양로원에 계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필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의료와 봉사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쓰시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세상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 영이 배부르고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힘겨워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신앙과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5장 7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다음은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인사가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인사였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동일한 인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Peace be with you.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절기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또 올려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절기를 잘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Easter Tide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 사전은 그 단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celebrate 하는데 celebrate 하고, 그리고 그 기뻐하는 교회의 페스티벌과 같은 것이다. 축제와 같은 것이다. 그 축제와 같은 절기이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이스터 타이드라는 말 가운데 타이드라는 말은 밀려오는 파도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기쁨이 부활주일 그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계속해서 날마다 밀려온다는 뜻이고, 또 파도처럼 밀려오게 해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파도처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온몸으로 느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 우리들의 마음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언제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매일 몇 명의 확진자가 더 생겼고, 그리고 또 몇 명이 더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 뿐이죠. 모든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서 경제 불황의 늪을 지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언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지 모르는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과 요새 전화로 또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모두 다 안타깝고 답답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적인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절기와 관련된 이스터 타이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모두 기뻐하라는 그러한 말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이스터 타이드에 기쁨의 파도가 밀려오기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내가 이 기쁨을 그래서 목사인 나도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또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번역보다 개역성경 번역이 더 좋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두 번째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7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것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는 당장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게 반응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게 반응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실망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하나는요, 그러한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런 태도, 이런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삶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며 사는 삶,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사는 삶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또 시비가 또 심합니다. 근시안적입니다. 조그만 일에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안정감이 없습니다. 조그만 환경의 변화에도 불안을 느낍니다.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심한 희비의 곡선을 그립니다. 어떤 때는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정의 희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시안적입니다. 멀리 볼 줄 모른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당장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만 보고서 실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환경을 또 조건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신앙. 날씨가 좋으나 날씨가 나쁘나 항상 같다는 얘기죠. 전천후 신앙. 또 하나님의 섭리를 멀리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 당장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앞길을 준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신앙을 성숙한 신앙, 그리고 전천후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삶을 소개하면서 성도들에게 당장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에만 반응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보는 것으로 사느냐?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강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하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은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것을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근시안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당할 때에 이런 분들은 무섭고 두렵다고 하는 생각만을 가집니다. 왜?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당장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이제는 끝이다.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무섭고 또 불가능한 상이라고 절망하지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바라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실패와 같고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에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절망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마지막에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그 상황을 대처하게 되더라. 어려운 일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많은 상황들을 거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쳤다. 나에게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남아있는 힘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It's all over. 그러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장정도 피곤하여 쓰러지고 모든 것들이 다 피곤하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된다. 지치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당장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럴 때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지? 그렇게 걱정합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살라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믿음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어려운 삶 속에서 외로움을 겪을 때에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요새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을 하면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냐.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근시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할 때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또 쓰러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걱정하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성경이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그런 권면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험하고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장비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등반 코스가 평탄하기만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등반 코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장비들을 충분히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등반하다가 등반 코스가 어렵다고 저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준비하여 온 장비를 통해서 그 등반 코스를 능히 어려운 등반 코스를 극복해 나갑니다. 야, 장비를 맨 처음에는 지고 오는 것이 힘들었는데 꼭 이럴 때 필요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구나. 정말로 장비를 잘 가져왔다. 정말 이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코스를 극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등산 장비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때때로 험한 곳을 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등산 장비가 어려운 코스를 지날 때 필요한 것이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려운 삶의 코스를 통과할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려운 환경을, 어려운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라면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에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가라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무서워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장비는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난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는 것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 이런 관점에서 믿음만,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바울의 그러한 가르침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한번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이 어둠 속에 있었을 때에 빛이 있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둠을 물리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신 분이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빛을 우리들의 삶에 비춰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두운 삶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이 귀한 보물과 같은 믿음을 우리 질그릇 안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깨어지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절대로 질그릇 자체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을 믿는 보물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도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 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항상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 가로 다닌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내용이지요. 찬송가 325장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역경이 어려움이 오나 겁없네. 그런 뜻이죠. 시련과 시험은 항상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에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춥고 더운 계절이 우리를 비켜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환경을 이기는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추운 인생의 겨울이 오더라도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따사로운 봄바람이 불어옴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짜증나게 더운 인생의 여름이 올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살랑이는 시원한 봄바람을, 은혜의 봄바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냥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이 모든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들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보물과 같은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경제적 현실 속에서도 우리들의 필요를 하시고 공급하여 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서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홀로 버려진 듯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357장 있다가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겨야 하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성도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눈에 당장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어두운 터널을 능히 통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세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요단강도 갈라질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더 굳센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아굴라자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를 우리가 유튜브로 드리고 있는데 언제나 이 주일 예배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온라인 예배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유치부 아동부 주일 오전 11시, 그리고 유스그룹이 11시 30분, 그리고 단비 찬양 예배가 실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6시서부터 이제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녁 6시에 온라인 줌을 통해서 영상 친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친교를 못한 그런 지 오래됐지요. 그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온라인 영상 친교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는 이메일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고 안내해 드린 대로 회의 번호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중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김창욱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가족들이 함께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우리들이 이 모든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코비드 19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한 지 오래되었어요.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동영상 앨범으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2주일에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 가정당 한 장씩 나누고 싶은 그런 사진들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편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서로를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중에 성도들이 함께 읽는 그 예언서 4월 마지막 주일까지 읽으시고 교회에다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바쳐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귀중한 부분을 주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바칩니다. 우리가 함께 제단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옥합을 깨워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저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여시사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들을 힘차게 계속하여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감동시켜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을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김창욱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의 삶에서 사랑으로 뿌린 모든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자손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의 삶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탱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